네, 2019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류 최대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갈등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가 갈등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동서의 갈등이 있고요, 노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의 남북의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세계 어디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극도의 갈등의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탄의 선물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맘때면 해마다 우리 한국의 교수회에서 한국의 한 해 동안의 그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교수회에서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공명지조입니다. 이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갖고 있는 새,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새가 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견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 거죠. 한쪽이 없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몸에 좋은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한쪽의 머리가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넌 좋은 열매를 먹었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몰래 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사는 상생의 관계가 우리 사회이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고 소통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게 됐죠. 인간과 인간이 갈등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죄인과의 죄인을 연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조국의 교회 가운데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탄절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성탄절의 주인공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저희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에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80회 생일이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에, 루돌프가 뭘 타고 다녀요? 스키 타고 다니고 뭐 하잖아요. 자동차 시승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했던 사람들을 보았어요. 누구였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고 있는 비루한 집단인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가장 먼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몇 명? 3명이 어디가 있어요? 3명이란 말은 없어요. 3명이란 말은 없는데 언제가부터 또 뭐 찬송가에서 동방 박사 3사람 그래가지고 늘 3사람이고 아마 저기 그림에도 3사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다가 3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예요? 1절을 보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당시의 사회적 배경,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배경.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신약 성경의 배경사, 이런 게 참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과 학설들이 있어요. 누구냐 도대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동방 박사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아람어로. 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우리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까? 예. 로마는 그래요. 로마는 너무 커다란 제국이었기 때문에, 워낙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로마는 그 그리스, 이런 우리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가 정치력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헬라,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워낙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헬라의 영향을 로마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어 가운데 동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리고 서쪽의 로마, 이제 워낙 큰 제국이니까 이 서쪽의 로마는 로마의 언어, 공식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로마 시대 대부분의 법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언어, 학문이 체계화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실 때 하셨던 언어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네, 그 언어가, 그 말이 어디 말이에요? 아람어라고 들었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많은 제국들이 거쳐 지나갔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거쳐갔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다가 아시리아 가운데 바벨론이 지배하고 통치했다.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리죠? 페르시아가 다스리잖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누가 다스려?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의 평민들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요, 페르시아어의 방언이에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언어까지는 습득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페르시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람어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동방박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지금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다 박사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람어에서 동방박사들은 뭐냐면 천문학자들인데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긴 시간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인데,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별이 움직이는 천문학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를 강조했어요? 어느 나라를 지금 제가 강조했어요? 어느 나라를 강조했어요? 로마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동방에서 온 학자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인데, 성경에서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힌트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전 제국을 다스려 통치할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의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연구하고 하는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바벨론이 총리가 있을 때,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까지도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다니엘의 영향으로 해서 누군가가 유대인들의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배웠을 거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우리는 동방박사 단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얘기하잖아요. 뭐하러 왔다 그런 거죠? 2절에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경배하러 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지, 그들이 오는 것은 2절에 분명히 경배하러 온 거예요. 박사들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2절인가요? 11절인가요? 11절에 봐서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했어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탄절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선물 드리는 날이죠. 선물 주고받는 날이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 카드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 어린아이들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마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미사라는 말과 똑같아요. 마스, 미사. 미사는 우리가 캐톨릭적인 냄새가 난다고 좀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그 뜻은 뭐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제사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교의 나라예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예요, 불교. 마을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사찰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월 달인데 이미 그 시내 중심에는 백화점에 뭐가 있냐면요, 성찬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캐롤송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뭐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시비 걸 마음은 없지만 마음이 근데 왠지 좀 씁쓸한 거죠. 왜? 상업주의로, 물질주의가, 이 시대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으로 다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성탄절을 바로잡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경배했거든. 근데 그 목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처지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경배를 가장 먼저 알아차려 가서 예배하고 경배될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사의 주류들이잖아요. 가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전혀 상상 이외의 이방인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아니 목사인 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자칫 예수를 너희들이 놓칠 수 있다. 자칫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로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나 많이 지켜왔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아니라 연례 행사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 구유의 안에 있는 그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요, 이란,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이거든. 페르시아니.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수십 킬로, 아니 수백 킬로 되는 먼 길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걸어왔을 거라고요. 어쩌면 말을 타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이동 수단은 변변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짧아지고 있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행사나 이벤트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교회가 삽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새벽 기도 철학 기도회가 없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가. 그리고 신학도 시절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은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가슴은 뜨겁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근데 그때 당시 하늘산 기도원 기도가 참 뜨거웠어요. 철학 기도회가.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도남동 거기에서 하늘산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저기 청평, 가평 가는 그곳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차들이 없으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기도원 철야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미아 삼거리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청량리역으로 가서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오자마자 이제 대충 씻고 밥 먹고 철학에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또 이제 끝나면 물 한 통 떠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요, 그 큰 예배당에 수백 명, 1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기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자기 본교회에 철야 예배도 안 나오고 본교회 부흥회에도 안 나오고, 그렇죠? 은혜를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한번 철야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율동하고 거기서 무대에서 이제 공연하고 기도가 짧아진 거예요. 예배가 짧아진 거죠. 그러면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되니까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많던 성도들은 온데간데 없고 더 비어있는 그 쓸쓸한 예배당을 보면서 멀다고 힘들다고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저는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예배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배는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목사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그때는 지하 카타콤입니다.
언제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형편없었어요. 상가리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어요.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좋은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가 하면요,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냐면요, 그 예수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진정으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가서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래야 됐어요. 왕께 경배했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누가 진정한 경배자가 되고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하나의 성자로, 종교의 창시자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악에 지나지 않아요. 말 구유에, 요즘에 어떤 성탄 행사 보면 말 구유를 아주 그냥 너무 번쩍번쩍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말 구유는요,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말 구유가 아니에요. 정말 보기에 너무 초라한 말 구유라는 말 대신에 여물통 아닙니까? 여물통. 그 초라한 모습이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너무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보니까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경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수가 구주이고 왕이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왜 소동했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소식,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소동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닌 걸 알죠?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그래서 늘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말년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들을 다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심지어는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 권력에 미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왕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뭐예요? 유대인 왕이 났다는 얘기잖아. 유대인 왕이 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소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아기 예수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왕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 하나의 탄생에 온 성이 소동하고 왕인 그가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과 왕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하면요, 12절을 보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가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에 찬양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는가?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 다시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냐면 그 먼 페르시아에서 지시하심을 받고 왔거든. 별의 지시함을 받고 왔는데, 별은 저녁에만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낮에는 이들이 걷지 않았을까요? 낮에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했을까요?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들은 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늘 지시하심을 받고 그 먼 길을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되는 그 길을 지시하심 받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다시 지시하심을 받고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진정 왕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아요. 성탄절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시하심을 받는 분이 계시는가,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시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왕이신 그분의 지시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지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편한 길 가려고 했는데, 넓은 길 가려고 했는데, 열린 길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왕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도 그러겠죠. 목사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목사 되기 싫었어요. 목사 되고 난 이후에도 진짜 개척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늘 주님께서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날 즈음에 저는 유학 가고 싶었어요.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나는 누구라도 다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유학 아니야. 열흘 금식하고 주님께서 교회 개척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지하실 45평에 그 물이 많이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의 섬기는 교회가 생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로 생각.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요. 그 길을 가라. 그렇죠? 새벽에 와서 때때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을 하세요. 아내에게 사과해라. 싫어요, 주님. 아내에게 사과해라. 늘 그래서 제가 손해봐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지시하심이 있으세요? 올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내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그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지시하심 받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 왕. 2000년 전에 있었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헤롯이 많아요. 헤롯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식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왕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인 그가 유대인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겠어요. 이 시대 현대인들이 헤롯이에요. 헤롯. 욕망의 포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현대인들이 현대의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헤롯이 왕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소동한 거예요. 자기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에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왕자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왕자도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해주시는 가장 커다란 경고. 야, 김 목사 착각하지 마. 네가 교회 개척했다고 네가 이 교회 주인 되면 주님은 이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크고 고귀한 것이 있대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이름이 있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잃고 사는 게 있대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의 죄를 위해서, 죄로부터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세요? 어제 몽골의 친구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늘 죄스럽고 늘 부끄럽고 늘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참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사명을 받았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모님도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로 자기 약속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좋은 사회에 살지 못하고 그 열악한 선교지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몽골의 선교사님 딸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외국인이지만 외국에서 공부했지만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혜민이가 루푸스 자가 면역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병인가 보니까 이제 희귀병이고요. 이게 불치의 병이라 자신의 세포가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문자를 받고 그냥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혜민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짧게 문자를 보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마음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가운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장문의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동감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 문자 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셨을지 이제
상상해 가고 제 마음도 아리고 시리고 아프네요. 멀고 먼 타국에서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혜민이를 만지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네요. 멀고 먼 몽골의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의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 성탄절 아픔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말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 구원자라는 뜻은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로부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앞에,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